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절기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금식도 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히 이번엔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 같이 우리가 대부분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한 주간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의 모습일까?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부모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다시 만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의 열매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는, 감사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주셨던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 속에서 특별한 모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글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글이 여러 군데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글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이런 사태 때문에 내가 깨닫는 첫 번째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또 부자, 가난한 자. 빌 게이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1, 2, 3등을 다투는 아주 거대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나도 똑같이 연약한 자고 걸릴까 봐 염려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평등하다. 두 번째는 일상의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매일 평범하게 살아왔던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특별한 것이었는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 10여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일까? 물론 어렵고 힘든 점이 있겠지만 아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준 치료의 시간이다. 이런 의도로 그 글을 마무리하는 것을 읽어본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 아픔의 시간,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죽음과 그리고 위기들을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위기와 아픔과 고통 앞에 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도 함께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병을 고쳐주시지요. 병이 없게 해주시지요. 아니요. 이러한 병과 재난과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한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보아야만 비로소 회개하고 비로소 돌아올 수 있고 비로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루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말을 하고 있었고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말을 깨달을 수 있었던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이 한 첫 번째 대화가 어떤 대화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첫 번째 대화를 사람 간에 한 것도 아니고 사람과 그 언어를 주신 하나님과 나눈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첫 번째 대화는 하와와 사단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를 사단과 했고 그 대화의 결과는 죄악입니다. 즉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서서 대화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가 없이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순간까지 온 사람이지만 자기 앞에 나타난 사단의 달콤한 말, 그 말을 이 하와는 받아들였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는 범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인간은 넘어지고 죄인이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룰 수밖에 없었고 인간은 그 죄의 결과에 던져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처음 소개되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대화입니다. 참담하게도 그 대화도 역시 가인이 아벨을 속여 은밀한 장소로 아벨을 유혹하고 그리고 아벨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대화는 처음 사단과 시작되어 죄에 빠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는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제의 진노, 질투, 미움 이러한 것들이 얽혀진 죄의 결과를 낳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말은 반드시 어떤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말, 다발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단어는 또한 things, 물건 또는 사건, 일 이런 말과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서 지나가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아니요. 그 지나가는 말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허대할 것 없는 말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안 해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 없이 돌아가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그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의미 없는 말을 했을지라도 어떤 아무 기억에도 없는 말을 했을지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말을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이 모든 말에 대한 것도 회개하면 지워주십니다.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도 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허대할 것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또는 잘못된 말들이 내 입에서 수없이 나갔다면 오늘 우리 그 말을 스스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일관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뢰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말에 실망하고 우리가 때로는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눈 대화도 하와가 사단과 했듯 예수님도 사단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광야로 나가셨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찾아왔던 사단이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인간의 정말 정욕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 욕정과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졸렵고 그리고 쉬고 싶고 물이 그립고 편안함이 그리운 순간을 맞았을 때 사단은 그에게 찾아와서 바로 그 미끼를 던져줍니다. 이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떡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유명해지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마치 하와에게 말을 건네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 줄 아니? 네가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장애인 것처럼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얘기했던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유혹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일러스되.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 나옵니다. 천둥 같은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운이 없는 예수님의 입에서, 힘이 빠진 예수님의 입에서, 40일을 광야에서 보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희미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고 성경에 보니 사단이 그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수정 들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죽는 날까지 항상 한 가지를 계속 지켜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이라도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모든 일, 그것이 힘든 일이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 일이든 그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맞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가 때로는 거절했고 때로는 떠났고 피했고 숨기도 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분은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험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모두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도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모두 다 이루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이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어떤 사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십자가가 되었고 말씀이 부활이 되었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고, 말씀이 벙어리를 말하게 했고,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렸고, 말씀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말씀이 과부에게 웃음을 주었고, 말씀이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둔 탄식하는 어머니에게 기쁨을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교만한 자들을 두렵게 했고 혼돈케 했고, 이 땅에서 진리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말씀으로 주님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가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실 거야. 만약 성령님이 오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 순간부터 거짓이 됩니다.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심지어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열흘을 기다렸고, 오순절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던 모습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불이 있었고 소리가 있었고 천둥이 있었고 우레가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때로는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어두움이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탄생의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다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과도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물가로 나오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볼 수 있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하게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쌩쌩거리는 바람 소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 기둥이 내려왔고 갈라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곳에 더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그 말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speak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하게 하심이라는 단어는 declare,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상관없이 이 말은 무조건 알려져야 돼, 선포돼야 돼. 마치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가 한 달간도 4월 한 달을 이제 집에서 가능하면 격리한 상태로 모두가 지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규칙을 따라 주십시오 선포하는 것처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던 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담아 놓기 시작하십니다. 혀가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옵니다. 자기가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들은 자들, 그곳에 모여있던 외부인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도 그 말의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방언을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방언을 말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저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끔 교회 속에 오늘날도 방언은 커다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해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방언을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 방언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강단에서조차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방언이 처음 임재했을 때 사도들도 이것이 무엇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신기하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첫째는 자기 의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의 입술에 담아 버리시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 그것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큰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큰일은 구원을 이야기한다. 다윗이 자기가 구원받은 시간을 기억하며 큰일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인도해 오신 내용들을 성경은 종종 큰일로 표현하셨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우리들의 삶,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기에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큰일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부분에 보면 그 방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해 저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일어났고요, 베드로가 입을 벌려 이스라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알려주마. 그때에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씁니다. I will declare, 내가 말하겠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해야 할 것이 있어, 너희가 꼭 알 것이 있어, 그러면서 말해주기를 오늘 너희가 본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한 것이야. 요엘 선지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시겠다고 하셨던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니? 우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기에 구원을 얻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그 입술에 말씀을 담고 처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음성이 어떤 색깔인지, 피부가 어떤 모습인지, 키가 얼마나 큰지, 눈동자가 무슨 색깔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그분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너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나의 형벌을 대신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제 내가 다시 산 것을 전달하라고 하셨기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어느 날 그분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갑자기 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해가 돼서요? 아니요. 마치 내가 어느 날 나의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듯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재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죄에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고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아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임재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그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아주 특별했던 모습, 저들이 알지 못했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연습한다고 예수님을 항상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는 그러게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을 저들이 종종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부인하라고 하는 말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병이 나을 때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선교자 중에 한 사람,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 그 당시에 성경을 꽁꽁 묶어놓고 성경 말씀들을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던 교회의 관습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캐톨릭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속이고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의 잘못된 사용을 지적하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저는 어느 날 붙잡힙니다.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이 벗겨집니다. 그의 머리에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종이 봉지가 씌워집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부인하면, 네가 한 잘못을 인정하면
너를 오늘 이 순간에도 놓아줄 수 있어. 그러면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 태우기 위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주장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후스는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후스는 장작에 불이 붙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외쳤다고 합니다. 화염이 올라왔고 연기가 그를 삼키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식이 하나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시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면서 나의 주로 부르면서 이 땅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이 주님이 바뀌지 않는 선택, 이 주님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지어는 내가 그 질병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에 빠졌는데 의료기구도 모자르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환경에 던져져서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고침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판단을 받는 순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이 순간에도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주님에 대한 확신,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오신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좀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인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바로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역경 앞에 섰을 때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언은 단순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그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종종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기록의 핵심에 들어가 보아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알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알게 하셨던 것,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있지? 왜 내가 소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또는 천사의 말을 하고 있지? 왜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무조건 하면 된다?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말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것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방언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 말을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라. 홀로 하나님과 만날 때 사용하십시오. 예, 자기의 영혼의 소리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서조차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방언을 말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부인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내게 그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방언이라는 은사는 초대교회의 탄생에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언어를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 속에서, 때로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 때로는 홀로 계시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때로는 이 땅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이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러기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었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통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져야 하고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내 삶에서도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인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까? 방언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던 모든 교회 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말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지만 그 120명의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처럼, 내가 알아듣는 말처럼, 너는 서로 나누는 대화처럼 이 대화하는 말을 듣고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3,000명이 됩니다. 방언으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이제 일어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는 그 며칠이 지난 후에는 또 한 번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지중해의 섬, 소아시아, 그는 그리스, 헬라의 시대까지, 헬라 지역까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결국은 감옥에서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사도행전 28장인 그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는 계속하였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삶을 끝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칼에 죽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 감옥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기뻐하고 그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모습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새 방언을 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방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새 방언은 이어져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일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것이 신기함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신기함에서 끝나면 그것은 술 취했구나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그런 교회를 보면 미쳤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언어로 바꾸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말을 계속하리라.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순간, 비즈니스는 어려워지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내 육체는 강건함을 잃어버리고 병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이 언어를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